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울부짖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너희가 가지고야 할, 제자들이 취해야 할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참된 주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참된 제자,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왜 오게 됐는지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를 늘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그들과 함께 하는지를 분명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며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알려주고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정한 존재들, 더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 끌어안고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 말씀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교훈에서 다른 교훈으로 넘어갈 때에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또한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존재들에게 교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훈의 대상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지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16장의 교훈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제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의 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정하고 12명을 뽑은 그 제자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는 그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사람들 말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구나라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청지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청지기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의 소유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인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거죠. 이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는 낭비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돈을 그냥 내 이익과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 어땠을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돈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돈을 함부로 썼다면서 낭비했다면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그만해. 난 너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 마치 회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고 같이 일할 때는 이 회사가 잘 성장해서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막 횡령도 하고요. 다른 일을 하면 그 얘기를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단칼에 자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이 주인의 말할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 생각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야 너 지금 내 돈 갖고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이제 일 그만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청지기는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난 뭐 할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나가서 땅을 좀 파볼까? 근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한번 구걸해볼까? 한 푼만 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볼까? 근데 내 가오가 상하는데 부끄러운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며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낸다라는 거죠.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었는 거예요. 저기요, 얼마 빚지셨어요? 물으니까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가 80마리라고 얼른 쓰세요. 내가 탕감해 드릴게요. 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오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또 어떤 걸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밀 100석을 빚졌다고 얘기해요. 또 증서를 갖고 와서 어떻게 써요? 80이라고 빨리 쓰세요라고. 자,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빚진 사람도 아닌데, 지금 주인의 빚진 것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행동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곧 쫓겨나니 이 행동을 통하여서 나를 누군가는 쓰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주인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주인의 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이런 건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것도 서슴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 주인 또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빚을 자꾸 탕감해 준다는 거야. 다 없애주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정직하지 않는 이 청지기를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청지기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빛을 까먹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재정에 손실을 입혔어요. 내가 밀 100말, 기름 100필 갖고 있으면 내 부가 지금 나에게는 이만큼에 쌓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만큼 깎아내린 거예요. 근데도 지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요, 이 청지기의 모습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그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처신에 대해서 지금 이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불순하고 다른 단어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칭찬한다라고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8절 말씀에는 다른 단어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합니다. 뭐 칭찬받았다 이런 것보다요. 하나 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문구,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의 아들들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세상을 표현하지요. 세상의 자녀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타락하고 유혹에 빠져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빛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보다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빛의 자녀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녀들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들 나름의 가치대로 사는데 그 삶에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도요, 처음에는 주인에게 청지기로 임명받은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 주인의 모든 소유나 재물을 관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청지기로 지금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누구의 것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거룩한 이 땅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기경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점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대로, 내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전임 사역을 한 지 이제 횟수로 따져보면은 한 7년, 8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임이 되고 나오니까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디 교회 나가나 꼭 했던 거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또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이번에 또 홈페이지 주소가 만료되어서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시 리뉴얼을 하게 되었어요. 비싼 값을 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해보자와 목사님과의 얘기 속에서 적은 돈을 주고 1부터 10까지를 혼자 다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해가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고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거든요. 주부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꼭 한 번 더 들어와 주셔서 거기에 묵상지도 있고요.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구간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의 또 영상들도 거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홈페이지가요,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잘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관리자를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 관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가니까요, 여러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눈에 뜨는 글이 뭐였냐면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을 되게 홍보하는 그 글들, 또 자기가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어서 계좌번호를 적으며 도와달라는 글들, 정말 이곳 저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교회에 불필요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에 나가면 이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을 한 달만 관리하지 말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관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차도 마실 수 있고요. 이 도심 속의 각박한 세상 속에 초록색을 보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원이다라는 거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쇠로 물들어져서 아무런 관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낭비하며 하나님의 것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고만 있으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더럽다, 취약해졌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를 하지 않아서요? 청지기의 역할 속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청지기다라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맡은 의무를 분명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퀘스천을 던져보죠. 나는 지금 얼마나 청지기로 올바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던져주십시오.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정직하게 정말 그 말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저도 던져봅니다. 설교를 쓰면서도 던져봤거든요. 근데 참 회개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분명히 저로 인해 상처받는 영혼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우리 교회 이 중앙성석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내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큰 일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의 의무, 관리하는 것 어렵다라고 느껴지죠.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충성은요, 신실함, 정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도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라. 지금 그게 우리의 의무고 그걸 해가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작은 것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것도 충성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하라. 그것을 최선을 하고 충성하면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물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어제요 제가 방송실을 한번 뒤집었어요. 작년 가을에도 한번 뒤집었었는데요. 어제 큰 마음을 먹고 또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김현태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처음에도 막막하고 지금도 막막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요. 또 잘 안 돼요. 안 돼서 참 막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방송실에 있는 큰 책상을 부셔버렸습니다.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다른 것들을 놓아놓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배열을 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오전에 제가 8시 한 반부터 시작했거든요. 혼자 나와서 이런 것 저런 거 먼저 정리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오전에는 굉장히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막막함이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했어요. 밥을 먹고 오후에 시작해서 이제 세팅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 선이 여기 있고 저 선이 저기 있고 막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머릿속에서 하얘지면서 그때 마침 제 머릿속으로 한 가지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충 해. 일단 대충 하고 봐. 이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대충 하고 싶었어요. 점점 지치고 마음은 어렵고 그냥 대충 하고 갈까. 시간은 점점 가고.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그런데 내가 대충 하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드릴 수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저께 9시 반까지 목사님이랑요 붙잡고 끝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몸도 고되고요. 엄청 지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쑤시고요. 몸이 다 퉁퉁 붓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저 말고도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이 수고했을 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더 재밌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은 것 하나 했을 때, 저희가 작은 것을 먼저 했을 때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저를 더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이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2026년들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다짐들, 그 충성된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불이하게, 낭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며 주님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우리는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직이라고 얘기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집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하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표현으로는 한 집안 식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보다는 가족과 더 긴밀한 친분을 갖는 사람이라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청지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할 때에 주인을 중심으로 그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집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집하인이 지금 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섬길 수 없는 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의무사항이다라는 거죠. 두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까? 우리가 100%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관심을 쏟아부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아람의 부의 신인 맘몬에서 유래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의인화시켰다라는 거죠. 사람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요,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점점 끌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환율이 엄청 올랐습니다. 왜 달러가요? 막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주가도 오르고요. 뭐 다 올라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살기 참 힘드네라고 얘기해요. 점점 원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우리는 점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계속 보냐면 돈을 자꾸 봐요. 재물을 자꾸 보고 나의 부를 어떻게 하면 축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저희 집은 두 부서를 지나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초등부실과 중고등부실을 지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더니 중고등부 친구들이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이제 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오손도손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를 좀 얻어볼까 하고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고 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너는 꿈이 뭐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잘생긴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래요. 제가 물어본 거는 앞으로 뭐 비전이 뭐야?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뭐였냐면요, 일단 이재용 같은 사람을 만나고 돈이 많고 자상한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중심입니까? 돈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어린 친구들조차도 꿈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내가 먹고 살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우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재물의 뜻이 뭐였다라고 했습니까? 맘몬이라 그랬죠. 맘몬이 뭐예요? 우상이었다라고요. 우상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재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벌고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끝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재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물도 그의 소유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지 마시고
주님께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험이 없는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로 집중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모든 것은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100%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재물이 아닌 그 재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님의 큰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